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11월 12일 화요일 아침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하루를 여는 첫 찬송은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찬송 올려드립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니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 물에 내 마음 목축이 하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너 주님과 사위로 살며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정말 눈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복되고 은혜로운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첫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주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깨우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지혜와 청명으로 함께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주를 사모하고 주를 바랄 때에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온전히 의탁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9편 29절로 3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성경을 읽으십시다.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솥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권고한 자가 이것을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 천지가 다 천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에 있는 모든 생물도 그리할지로다.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리니 무리가 거기서 살며 소유를 삼으리로다. 그의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리로다. 아멘. 시편 69편을 다윗이 지은 시편이지 않습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는 참 억울함과 비참함과 또 위험한 가운데 하나님 옆에 자기의 상황을 아뢰지요. 그것이 이제 발전되어져서 자기를 그렇게 괴롭게 하는 대적과 원수들을 하나님 앞에 마치 저주하는 듯이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시편이 계속됐는데 오늘 29절에 들어오면 29절에 그 말씀을 하잖아요. 다윗은 그렇게 말합니다. 나 자신이 하나님 가난하고 슬픕니다. 주님께서 나를 구원으로 높여주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고백합니다. 대적자들의 조롱과 핍박, 또 억울하고 말할 수 없는 고통으로 고생했는데 자신의 곤고한 처지를 하나님 앞에 쏟아내었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악인에 대해서 공의로 보응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수 없소서라고 간구했습니다. 이제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태도가 바뀐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나타낸다라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우리가 11월 달 특별히 감사의 달에 있는데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은 구원받은 백성의 특권이고 하나님 옆에 예배하는 예배자의 바른 태도인 것입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찬양이 어떤 값비싼 제물보다 낫고 그 값비싼 제물로 드리는 제사보다 낫다고 오늘 31절에 고백하지 않습니까? 황소를 드림보다도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할 것임이라고 말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윗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찬양하고 감사했습니다.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고난과 고통에 처할 때에 우리에게 도전하고 감동을 주는 아주 훌륭하고 좋은 신앙의 모범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아갈 때에 깨어진 마음을 그대로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서 숨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아뢰고 토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많은 비싼 재물보다도 하나님이 중요하시는 것은 깨어진 그 마음을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긴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며 살아가십시다. 사실 오늘 이 다윗의 자세를 보면은요,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고 또 성도의 삶은 고난의 때에 정말 역전이 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정적인 것이 긍정적인 것으로 바뀌어집니다. 절망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이 되십니다. 연약한 가운데 우리에게 강함이 되십니다. 감사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고 하나님이 위대하시다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비참한 슬픔, 어려운 고통, 억울한 상황에서 성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과 감사는 오늘 31절에 말한 것처럼 황소를 드림보다도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할 거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찬양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면 그 기도는 응답받지 않을까요? 곤고한 중에 마음의 힘을 얻는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고난 중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고난 중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는 것이죠. 다윗이 그랬잖아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한 하나님께 감사할 때에 우리가 기도가 응답될 것을 확신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오늘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했습니다. 오늘 보신 말씀 33절에 보면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신다라고 말합니다. 이 궁핍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를 말하지요. 곧 애타는 심정으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을 말하지요. 33절에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않으신다. 근데 어떻게 갇힌 자입니까? 자기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갇힌 자 된 자를 멸시하지 않으신다. 즉 말하자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고난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므로 핍박을 받는 자,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고난당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지요. 다윗은 이어서 35절에 보면 시온을 구원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이 시온은 좁은 의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넓은 의미에서는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들을 모든 위험과 고난에서 건져주시고 보호하고 지켜주신다는 그것이 36절에 그의 종들이 후손들이 이어받아서 상속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 가운데 산다라고 말씀합니다. 34절은 온 천지가 온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보십시오.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이 영원히 자자손손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외함으로 하나님 백성이 되고 약속의 땅에서 정말 평안히 거하게 되기를 간구한 것이지. 그러니까 환난 때에도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것이 어떤 때입니까? 고난의 때. 우리가 좋을 때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환난과 고난과 억울함을 당하는 가운데에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 얻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온이 회복되고 만물이 찬양하고 온 세상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성도의 기도, 구원의 응답은 온 세상이 하나님을 알고 찬양하는 통로가 됩니다. 오늘 32절 말씀에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곤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한다. 이 다윗과 같이 곤고하고 억울하고 쫓김을 당하는 자들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을 보고 특별한 재물이 아니라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릴 때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을 기뻐하고 그들이 알게 된다.
오늘 다윗은 모든 생물, 온 천지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받은 고난과 고통, 또 구원,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의 고난과 구원으로 연결하고 확대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기대하는 것은 자신이 고난 가운데 구원을 확신하는 것을 넘어서서 시온이 구원받고 유다의 성읍이 재건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것이 이스라엘의 후손의 미래까지 연결되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믿음의 백성들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사람은 약속의 땅에 거하는 특권을 오래도록 주님 오실 때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여호와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 속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인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신 것이지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는 고난당하는 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들을 결코 멸시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그 소리를 들으신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 성도의 구원과 온 세상이 찬양하는 일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 하나님 백성을 통해서 그들에게 영향을 주고 그들도 나오게 한다. 그래서 내가 당하는 고난과 고통이 나의 구원을 넘어서서 민족과 나라와 열방 족속들의 구원에 이루어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과 같이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구원과 회복을 확신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열방까지 그것이 연결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다윗의 68편 시편을 보면서 억울함을 토하고 대적들을 하나님께 원수 갚아달라고 신탁하는 기도를 드린 것이 다윗이 나는 가난하고 슬픈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곤고한 자들과 온 천지 만물들이 찬송하는 것까지 이어지고 시온과 유다와 그 후손들의 축복까지 이어지는 이 기도를 보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다윗처럼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마음을 소생하게 하신다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의지하고 오늘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사모함으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소생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공고한 백성의 부르짖음을 응답하시는 하나님, 고통의 깊은 곳으로 떨어질 때도 저희를 다시 높여주실 은혜를 기대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련의 장마를 겪은 후에 더욱 찬란하게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고대합니다. 고난의 빛발 속에도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확신하고 구원의 기쁨으로 기도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